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이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역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제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 성경대회 왔는데 성경 은혜를 전하지 말고 이번에 푹 쉬어라 그래가지고 병원에만 있다 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안 생겼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신 미주 선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네,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라는 명령을 주신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진짜로 하나님 말리지 않으셨다면 칼로 쳐서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보여주셔서 그 어린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역사를 찬양하며 야훼 이레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이구나 끝까지 와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역사가 있었구나 하고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하고 그 땅을 야훼 이레로 부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다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미국과 같은 특별한 몇 곳을 빼놓고는요 중남미 대부분의 이민지에서 한국 교민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추세입니다. 제가 사는 멕시코도 보면 한국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어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상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멕시코에서도 많은 한국 교민들이 떠났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어디를 갔느냐? 미국. 돈이 좀 있으신 분들, 모아놓은 게 있으신 분들은 미국으로 갔고요. 좀 없는 분들은 아예 그것도 없는 분들은 남미로 다시 돌아가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많이 왔습니다. 한국으로. 왜냐하면 이 코로나 같은 큰 질병 때문에 겪는 이 난리의 상황을 만나보니까 그래도 병원 시설 좋고 의료 정책이 잘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을 떠나올 때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제 보니 선진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떠나는 87년도만 해도 1987년도에만 해도 별로 한국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는데 파라과이에서도 꼬레아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선진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우리 사는 남미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거기서 한국에서 정착하는 방법들을 다 배우시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뭐 도움을 받고 뭐 어떻게 주택을 뭐 마련할 수 있고 이런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코로나 참에 많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실제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도 굉장히 많은 교민들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또 젊은 분들은 멕시코 시티 인근의 도시에 한국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 뭐 몬테레이 같은 곳에는 또 한국 기아 자동차도 들어가 있고 그 옆에 깨레따라는 도시에는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 여러 인근 도시들로 젊은 분들은 이런 인근 도시들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멕시코 시티에는 눈에 띄게 한국 교민들이 줄어들었고요. 그나마도 남아 계신 분들은 다 나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정말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도요
제가 많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많을 때는 12개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한인교회가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멕시코 순복음교회도 그 코로나 시기에 9가정 이상이 떠나갔습니다. 9가정이면 우리 교회 반 이상이 간 거예요. 여기서 뭐 9가정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지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대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1년 전에 한 분 여자 성도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 어머님이, 멜로하신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그 어머님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 꼭 멕시코의 순복음교회 선교사를 찾아서 그 교회에 가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네. 근데 별 믿음이 없었어요. 하여튼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2달 전에는 멕시코 청년과 결혼하게 된 한 여자 자매님이, 희지보다 1살 많은가? 자매님이 그 멕시코 청년과 왔어요. 정말 4, 5년 만에 진짜 성도님들 그렇게 뵈니까 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 제가 도와줘야 될 분들이에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 크게 도움이 되는 건데, 일단 성도들이 오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하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선교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반증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끝까지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끝까지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저는 멕시코에서 현지인들을 위한 사역을 주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성도님들 한 20분 정도 좀 남아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저와 함께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멕시코 순복음교회에 한 40명 넘게 5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9가정, 10가정, 앞으로도 한 가정 더 떠난다고 그래요. 가슴이 쓰려지겠어요. 10가정 가까이 이렇게 한국으로, 미국으로 또 여타의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교민사의 경기가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선교하는 선교사가 현지인들만 상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선교에는요, 인력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끊임없이 퍼줘야 하는 게 선교의 일인지라 또 재정적인 뒷받침도 사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한인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이 멕시코를 떠나야만 했고, 그 때문에 교회 사람이 없어지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위에 나라 미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인지라 코로나 시기에 1년을 넘게 한 가정당도 아니고 한 사람당 2,500불씩, 어떨 때는 1,500불, 작게는 1,500불부터 작게 좀 많을 때는 3,000불씩 이렇게 몇천 불씩 매달 1년을 넘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돈을 엄청 뿌려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새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멕시코가 2배로 물가가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멕시코는 그때 한 푼에 안 도와줬어요. 당신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는 싸게 해주겠다. 이 정도만이었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고요. 더구나 우리 이민자들은 더 힘든 거죠.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멕시코의 이 한인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순복음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 선교 일들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매달 선교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매달 지원하지도 못하지만 어쩌다 한번 만나면 제가 이렇게 도움을 주거든요. 100불, 50불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힘들어졌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도우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재작년에도 제가 선교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를 드렸듯이 저희 선교지에 매년 와서 2018년인가 19년도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잠깐 못 왔는데 한 4박 5일 정도 단기 선교 사역을 행하고 가던 멕시코 바로 위에 미국 텍사스주의 가장 큰 도시인 달라스에 있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큰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선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요새 달라스 지역에 굉장히 한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불어나서 성전도 얼마 전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학교 강당 전체를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강당을 아예 구입할 예정이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규모가 2,600석 규모입니다. 굉장히 크죠? 큰 강당 전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희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희를 통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또 해주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교지 대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선교지 대학생들 이렇게 한 5명에게 매달 200불씩 장학금도 보내주고 있고 또 지난해부터는요 우리 선교지 교회 교역자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핵심적인 리더들 20명 정도를 이렇게 모아놓고 교역자 세미나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선교지 근처에요 작은 호텔에서 화요일부터 모여서 금요일까지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효과적인 목회 또 전도를 위한 교육을 행하면서 사역자들을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요 가신 분들은 아시고 또 다 소식을 들어 아시겠지만 제 멕시코 산악 지역에 있는 그야말로 첩첩산중 시골입니다. 산골 시골입니다. 그런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는 거기 핸드폰도 잘 안 터져요. 거기 들어가면 핸드폰도 잘 안 터집니다. 전파도 잘 안 잡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신학교도 없고요. 인터넷 사정도 정말 안 좋아서 거기서 무슨 통신으로 신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인터넷을 통해서 뭘 배운다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역자들을 길러낸다는 것은 제가 직접 교육하는 길뿐인데 이게 저 혼자도 되질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스페인어를 아주 우리 다른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주변 동료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한 3분들 같이 친하게 지내신 분들을 장로교 우리 수봉교회도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침례교 이런 학위가 좀 있으신 분들을 또 목회적으로 또 잘하시는 분들 그분과 함께 3분, 4분이 오신 거죠. 4분이 와서 세미나로 섬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손 목사님, 송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이렇게 통역을 위해서 또 우리 손 목사님은 또 원주민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또 은사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 정 목사님, 성 목사님 이렇게 3분 제가 초청해서 세미나 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 참석했던 교육자들이 얼마나 참 세미나가 좋았다고 말하는지 감사하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배웠던 것들 또 나눠줬던 교재들을 가지고 매주마다 자기들 교회에서 나누고 가르치고 있다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접해보지 못한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교회 성도들은 떠나가고 인간적인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래서 오직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혼자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리고 뭐 힘도 없으니까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선교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더 많은 교회와 사람들을 좀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조금씩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생기고요 아는 목사님도 생기고 아는 신신한 성도님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부터는 또 미국 LA 아성순복음교회 선교팀도 와서 어린이 사역과 의료 선교 사역으로 함께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지역에는요 워낙 산골인지라 그 흔한 약국도 없습니다. 이 약국이 그냥 뭐 식품점에서 약을 한쪽에 놓고 파는 거 그게 약국이에요. 보건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사들이 와서 진찰해주고 비타민 주고 약을 나눠준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증거되는 것이고 제가 그 선하심의 증거되는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이 저녁이 되면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그 세워진 그 교회 마당까지 미어 터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엄혹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나니까 선교지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좋아져서 스스로 움직이고 헌신하는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선교지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그 임직자를 세운 이선교지요. 이선교지 교회가 요새 성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제 2층으로 교육관 지어서 이제 교육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멕시코 그게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게 시골인지라 뭐 이렇게 좋은 건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는 좋은 건물이에요. 네. 저희 멕시코 순복음교회에서는 뭐 어려우니까 저희도 뭐 별로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지원 못했어? 한 1,000불 정도 지원해줬나? 겨우겨우 모아서 성도님들한테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도 없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자서 한 1,000불 정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노동으로 봉사하고 하루 일당 헌금하면서 또 빚을 내면서 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라스에 있는 그 교회가 좀 도와주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머지 공사에 드는 재정이 많은 부분을 또 지원하겠다고 해서 요새 많이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님 이선교지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이한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 크게 하여 주시는 역전의 명수 되신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예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죄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지 사역자들이요, 대부분 사역만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사역만은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원주민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 시골이잖아요. 단위가 틀려요. 거기서 건축하는 것과
멕시코에서 건축하는 것은 공이 하나에서 2개 정도 더 붙을 정도로 단위가 틀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 시골에서 하루 종일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그 옥수수밭, 경사진 그 옥수수밭, 그 경사진 옥수수를 왜 그렇게 꼭 땅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산 밑털에 경사진 데다가 옥수수를 심거든요. 그럼 그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산이 많다 보니까 생강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생강도 많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농장에서 그 옥수수 밭에서 그 산비탈에서 생강 이렇게 캐면서 농사 지으면서 일하면 하루에 얼마나 받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받는 일당이 300페소라 그러더라고요. 300페소면 한국 돈으로 한 22,000원이 좀 못 돼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12시간 넘게 22,000원이 조금 못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헌금도 넉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만 전적으로 할 수 없고요. 또 평일에는 각자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달 뭐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돼요. 저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많이 도와주겠습니까? 2달에 한 번씩, 전에 2달에 한 번씩, 요새도 2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뭐 수시로 모이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온 그 교육자들이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교회 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어려운 일도 돌아보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성경도 공부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앞으로 행해할 행사들이나 일들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한 150불씩 한 사람당 이렇게 왔으니 수고했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때 전에 좀 너무 넉넉할 때는 한 150불씩 좀 쪼달리면 한 100불씩. 요새는 거의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지를 여러분 가는 데만 해도 차로 제가 한 3시간 가야 되니까 기름값만도 만만치 않고요. 거기 가면 또 저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요새는 저희 멕시코 순복음교회 재정으로 상황으로 참 여의치가 않고 힘들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저희가 힘들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비하신 역사를,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 소문을 들은 저희 선교지 근처에 2개의 원증 현지인 교회가 저희와 함께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찾아온 거죠. 멕가뜰란이라고 꼬유뜰란이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마을에,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이건 도시가 아니고 그냥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에서 각각 한 150명, 또 한 교회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이었어요. 타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단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해 줄 지도력이 없고 또 산악마을에 고립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똑같이 반복되는 이 신앙생활에서 출구를 찾고 싶어 하다가 저 한국인 선교사가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같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괜히 또 지금 5개나 있는데 또 2개 더 받아가지고 다 내가 다 부담지고 아유 안 한다고 한 6개월은 빼다가. 근데 6개월 동안 계속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요.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한 20분 만에 후회했습니다. 여기 괜히 온다고 그랬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완전 산길이에요. 낮에 가는데도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로 뜨시더라고요. 오, 여기를 내가 또 밤에 혼자서 여기를 또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왔다. 근데 가보니까 또 멀쩡한 마을이 있고 멀쩡한 도시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뭐 사람들이 몇천 명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분들 교회도 역시 산악지역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멕시코 완전 산골 시골 구석에 있는 교회들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역사도 좀 있고요. 오래되었고 인도하는 교역자들도 멕시코 사람들 처음치고는 너무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들은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좀 함께 새로운 일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호박이 넝쿨이 아니라 밭대기로 불러온 거죠.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함께 돕고 또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함께 여러 가지 일을 이룰 수 있게 저 정도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목사님 감당할 것이니까 목사님 제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우리 함께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저로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선교지 물질 때문에 염려하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많이 덜어지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까 봤던 그 4선교지 있잖아요. 그 위에 양철 지붕 있는 그 모습. 그 4선교지의 지붕이 너무 낡아갖고 이제 비가 새가지고 고쳐야 했는데 이걸 두 교회에서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산골이라도. 그래서 이 두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새롭게 튼튼한 양철 지붕으로 바꾸는 공사를 그들이 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더운데 수고한다고 좀 음료수 사 먹으라고 좀 보태줬어요. 이 교회 안에는 또 나무 판자로 된 넓은 장의자 이렇게 있어요. 장의자고 이런 장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판자로 대충 만들어 놓은 의자 몇 개 있었는데 이분들하고 함께 사용을 하면서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플라스틱 개인 의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두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50개를 자기들이 샀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중남미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좀 비쌉니다. 더구나 산악지역 시골은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사기도 쉽지 않고 운반비도 많이 듭니다. 그걸 제가 어디서 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시골에서. 그걸 외국인인 제가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해결해 준 거죠. 할렐루야. 아니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하든 누가 하든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가 부흥하고 좋아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두 교회가 합류해서요 7개의 현지인 선교지가 되었는데 이 7개의 선교지 지교회들과 함께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작년보다는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각 선교지 교회들이 있는 마을 공공장소에서 큰 전도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초에는 이선교지에서 전도 집회를 그 마을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가졌고요. 지난 5월에는 4선교지 마을 운동장에서 또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번 집회를 가지면 아까 보셨지만 250명에서 한 300명가량 모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한 1,500명, 2,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 마을 운동장에서 300명 이상 가까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리고 5월 말에는 7개의 선교지 연합으로 1선교지 마을 개울가에서 침례식을 가지면서 18분의 귀한 성도들이 또 침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대회 마치고 돌아가면 7월에는 달라스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고요. 8월에는 나성순복음교회 선교팀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7개의 선교지들을 돌면서 부흥 집회와 어린이들 사역, 또 어린이 사역, 또 의료 선교 사역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9월에는 7개의 선교지 교육자들, 사모님들
핵심적인 리더들을 한 30명 가까이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행하는 교육적 세미나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 혼자서는 될 수 없는 일들이지. 이게 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한다고?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낙심에 있는 제게 예비한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믿음을 부릴 듯 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나는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심이 나타나서 세상에서 휘둘리고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굳건하게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선교대에 나오기 전에요 5월달에 오선교지를 갔었어요. 오선교지 잠깐 모습이 비춰졌는데 나무판자로 돼 있는 거기서 어린이 사역하는 그 모습 있는데요. 그 선교지를 갔었습니다. 사실 이 선교지는 그냥 제가 개척할 때인가 한번 가보고 안 가봤습니다. 그때는 뭐 차를 통해서 다른 루트로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안 가봤습니다. 너무 험하고 높은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곳인지라 그동안은 제가 그냥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만 이 관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차로도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정말 이런 높은 곳까지 사람들이 왜 와서 살지? 뭐하고 살지?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모여있는 우리 마을 어린이들에게 선물 좀 주고 주님의 사랑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가고 거기서부터는 차에서 내려서 가져간 물품들을 메고 지고 안고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선교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루트로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비가 안 올 때 그때는 어떻게 우연치 않게 길이 뚫려갖고 차로 한번 가본 적이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 루트로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조금만 걸어가면 그거 된다고 가깝다고 그 말을 제가 믿고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5분도 안 돼서 또 인간적으로 괜히 왔다.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파른 산길을 1시간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우리 선교지 정말 덥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여름 되면 대부분 35도 이상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더위에 가니까 완전히 땀으로 막 젖는 것이죠. 일찍 시작하시더니 많이 와가지고 말씀을 갑자기 더구나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구두를 신고 갔거든요. 그리고 또 함께 간 원주민 사역자들이 가깝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10분에서 15분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한 발만 잘못 내디면 옆으로 낭떠러지 막 수천 길 떨어지는 그런 험난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런 산길을 구두를 신고 갔어요. 이거 누가 가깝다 그랬어. 올라가고 난다. 이거 누가 가깝다 그랬어. 제 아내는 얇은 조깅화 신고 가서 얼마나 미끄러운지 나중에 집에 와서는 그냥 얼마나 몸에 힘을 줬든지 몸에 다 알이 배길 정도로 좀 조심해서 그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 보니 거기에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교회가 판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있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마을 전체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 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니까 너무 올라가기 힘들어도 산 꼭대기니까 얼마나 경치는 좋습니까? 아름다운 경치였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외쳤던 것처럼 야외 이래 예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하면서 외치며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져온 선물들을 어린애들에게 나눠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더 힘들었죠. 어두워지니까 그 어두운 산길을, 산에 또 해가 일찍 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산길을 조심히 옆걸음으로 가져간 핸드폰 불빛 켜가지고 천천히, 거기다가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는 거예요. 쓰러지는 나무에 도끼질 한 번 더 한다고. 올라갈 때는 1시간 조금 못 되어서 올라왔는데 내려올 때는 2시간 넘게 시간이 걸려서 정말 힘들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음에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과 같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 믿음 생활은 잘못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예비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 나타나셔서 반드시 도우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주 성교회 성도 여러분, 굳게 좋으신 하나님, 야훼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예비하신 모든 좋은 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